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원하는 대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다 된다면 누가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사는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지. 예를 들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은 5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80점만큼 준다?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으로 행한 만큼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는 도중에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가나안을 소망으로 삼고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로 마음껏 행복하게 살려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불뱀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독사에 물려서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 어렵고 힘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을 주려고 지금 이끌어내셨는데 왜 중도에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셨는가?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물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35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사는 연도는 430년 살았는데 노예 생활은 350년을 했어요. 35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벗어나가지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에서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는데 큰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하나님이요. 이때 당시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이나 이때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하나님이요. 지금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셨던 일은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죽게 된 연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여 죽게 했다 그럽니다. 원망해서 원망. 누구를 원망? 하나님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도 원망하고 아론도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해버렸다. 아니, 요즘 독사에 물리면은 긴급하게 병원에 가면 치료 갈 수 있어요. 아주 잠깐 빨리 가면. 그런데 시골에서 산속에서 살면서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병원까지 가려면 시골에서는 거리가 머니까 잘못하다가 죽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도시 같으면야 금방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덜 되지만은,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러니까 습관은 어떻게 되냐?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품이 돼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어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좋은 걸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그게 축복을 받는 거지만, 좋지 않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고 복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처음에 잘못하면 크게 혼을 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그걸 안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놔둬버리면은 그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성품이 돼버리고 그 운명이 그쪽으로 가버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 교회를 가지 않을 때 아이들한테 혼을 내서 습관이, 나쁜 습관, 게으른 습관이 들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야 합니다. 잠깐 어렸을 때 그걸 바르게 잡아주지 않으면 그 훌륭한 부모가 아니에요. 그걸 잘 지도를 해서 게으름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잘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복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게을러서 잘못됐는데 그걸 놔둬버리면은 그 잘못된 습관이 들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습관이 들면은 그 잘못된 성품을 갖고 살다가 보면 그의 미래는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원망이 습관이 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나 여러분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할 수 있어요. 부모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부모를 원망할 수 있고, 자식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할 수 있고, 성도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목사를 원망할 수 있고, 부부간에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망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다 성경과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하나. 그러나 기준은 어디다 두어야 하느냐? 성경에다 항상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내게 기준 두면 안 돼요.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과 비추어서 내가 맞으면 그게 옳은 거지만, 성경과 나를 비추어 봤을 때 그게 옳은 것이 아니면 내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같지 않다고 원망하게 되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원망했던 역사적인 사례들을 쭉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하나님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진짜 멋있게 정말로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출발을 한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버린 사건이 왜 생기냐 하니까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망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깁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의 진 끝을 살았다.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하나님이 불을 질러버렸어. 그 집이 다 타버리도록. 원망을 하나님이 무진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망치는 일이 뭐냐면 원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원수 같은 일이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어지간하면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원망하는 것이 싫었으면은 평생 모아놓은 그 집이잖아요. 우리가 집 한 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평생 모은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을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곳을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보고를 합니다. 들어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싸우면 모두가 다 죽을 거다. 믿음 있는 보고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엄청나게 크다는 목만큼 더 크고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들이 사는 곳은 다 성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일이 온 백성이 다 한 게 아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원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일에 동참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면은 가는 길이 좁고, 오늘 나오잖아요. 가는 길이 험난해다 그러면 험난해. 광야길로 가니까 뭐 길이 있나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난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오늘 또 원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들에게는 불뱀을 보내서 물어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원망하는 죄인데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하나님이 불을 놔버리고, 그래서 일생에 만들어 놨던,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집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안 간다는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안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좀 길이 좀 험하죠. 왜? 길이 없는 광야길을 길을 내면서 지금 가는 거요. 좀 험난하죠. 그것 때문에 원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람을 원망하기는 엄청 쉽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하나님은 거의 원망을 잘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데 대부분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좀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생긴 게 목사 탓이 아니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목사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간혹 한 번씩 있어. 두 번째는 죽겠다는 말을 하나님은 엄청 싫어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죽겠다, 못 살겠다, 망하겠다 이런 말을 입에다 늘 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버려요. 불뱀은 누군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귀, 사단,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불뱀이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하나님은 원망 다음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시킨 게 살리려고 출애굽시켰지 죽이려고 출애굽시킵니까? 죽일지면 그 자리에 놔두지 뭐라고 거기서 건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 언어 중에 좀 부정적인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듣기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하셔요. 좀 어려우면은 힘들어 죽겠다.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뒤에다가 죽겠다는 말을 써요. 그러면 죽으라고 하면 내가 왜 죽어 그러잖아요. 먹고 싶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기뻐 죽겠다. 웃겨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죽을 일은 아니죠. 다리 아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신경질 나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소금 좀 먹지. 여행 가고 싶어 죽겠다.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은 거의 제가 몇 가지만 골라봤는데 이 죽겠다는 말을 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민족이 그러니까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살았어. 입만 벌리면 죽겠다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전쟁을 제일로 많이 한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한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최고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은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4년 8개월 만에 전쟁을 한 번씩 했으니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그러니 살아남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도 4년 10개월 만에 한 번씩 전쟁하는데 어떻게 경제 나라를 살립니까? 못 살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살고 있는 것은 6.25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70여 년 동안을 전쟁 없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또 죽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죽겠다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안 하죠. 여러분은 별로 안 하죠. 옛날에 그랬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열광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이렇게 잘 살아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믿으면서 된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그리 됨으로 인해서 한국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가 우리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죽겠다는 사람에게 오늘 불뱀을 보내서 물어버리잖아요. 죽겠다 하니까 그럼 한번 죽어봐라 하고 주님이 불뱀을 보내서 무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평생 살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대로 된다. 할렐루야. 말대로.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돌겠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 별로 거의 안 하실 거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솔로몬이 뭐라 하느냐,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기도 하는 것이 너희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정한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증은 한번 했던 간증인데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간암으로 병원에서 30분밖에 더 살 수가 없다고 의사가 얘기했답니다. 하얀 시드 갖다가 옆에 놓고 30분 안에 돌아가실 거니까 심정지가 될 거니까 그때 덮으라고 주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안 돌아가지고 토요일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는 30분 안에 죽는다고 이 얘기를 사모님한테 하면서 돌아가서 숨이 끊어지면 덮으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옆에서 그 환자인 이 목사님이 들으셨답니다. 그러죠.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귀는 잘 들리지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아내는 누가 책임지냐? 내가 죽어버리면 아이들이 어린데 누가 돌봐주냐?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상황에서 그 의사와 간호사가 하고 간 그 뒤에 그 숨이 다 끊어질 이기에 그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은 자기 혼자 그 부르짖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안 살면 내 아내는 누가 책임지며 내가 죽어버리면 내 자식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 그 상황에서 본 다른 기도가 필요 없지요.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장로님이 전화 오셨더래. 교회에서는 전혀 병원에 계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돌아가신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안 돌아가시고 좀 계세요. 그래서 그날 최초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기도 좀 합시다 해서 기도 좀 해드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전 교인들을 다 기도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칠보산 기도원, 또 여러 인천에 있는 기도원들까지 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하라 했대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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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만 하라고 했다. 교인들이 다 저녁에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가서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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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월요일 날 눈이 떠졌답니다. 월요일 날 눈이 떠져서 주일날 저녁에 온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눈이 떠졌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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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뱃속에서 그냥 핏덩어리가 그냥 항문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월요일 날 4번을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3번, 3일 동안 4번씩 쏟아지던 핏덩이가 쏟아지니까 암덩어리인 거죠. 그래가지고 깨끗이 나아버렸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원로 목사가 되셨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왕에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있는 옛날 옛적 얘기로 듣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만 하세요. 생명의 말만 하세요. 살 수 있는 말만 하세요. 복을 준다고 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불뱀이 왔다가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걸 듣고 떠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5절에 없다고 투덜대는 자를 불뱀이 뭡니다. 자,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지은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도 내려주지, 매일매일 메추라기 고기도 주지. 그러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 안 준다고, 메추라기 날마다 주잖아. 그런데도 이들이 투덜대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적은 것을 많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겪게 되면은 남편한테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럴 수 있어요, 아내들이.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자는 잠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바라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소원이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소원하는 것이 실상 사실로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러지 말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다고 하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다고 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없다 없는 걸 하나님이 알고서 모르겠어. 여러분의 집에 좀 부족한 거 다 알아. 많은 것도 알고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요. 근데 없다 부족하다 계속 투덜대면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없다고 하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예요?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에서 어지간하면 없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건강이 조금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하면 사실 누가 도와줍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남이 그냥 한 주먹 갖다 탁 지갑에다 넣어줄 것만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싫어해요. 있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해.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화도 안 와.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없으면 없다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지 사람 앞에는 하지 말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사람은 싫어해요.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만나려고도 안 해요. 그 사람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요. 없다고, 무능하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없다고 사정을 해야지 사람 앞에 가서 사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이거 나가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교인이 아닌데 그분이 목사님 잠시 다 가시고 나면 저 좀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웬일로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때문에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잠시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들 가시고 나서 만나서 커피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망했더니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또 두 딸도 데리고 엄마가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교회 앞으로 여러 해 전에 일이 지나가다가 내가 뭐 이 왔으니 교회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날 주일날이고 사람들이 막 교회 들어가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 가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해서 들어왔더니 그날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께 달라고만 조르지 말고 먼저 씨앗을 심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나누면 하나님이 당신과 나눌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숟가락으로 나눠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포크레인으로 나눠줄 겁니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에게.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가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건데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저 목사님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볼 거다. 내가 반드시 직장을 잡고 내가 돈을 벌면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돈을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예배 때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야. 내가 직장을 잡고 다시 돈을 벌면 저 목사님 말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더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돈을 주시도록 좀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그날 예배 드리고 이제 가다가 다른 동네 가다가 사람 만났는데 일할 수 있겠냐고 해서 직장을 얻게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보다 더 나은 직장에서 돈도 조tum하고 그리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잘 버니까 아내도 오고 두 딸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빚진 빚도 다 갚고 이제는 저축하면서 살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오늘 제가 목사님 교회에 오늘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 처득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을 내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려울지라도 투덜거리지 마,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뭐라냐, 싫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해. 그래서 뱀을 보내버린다. 싫다고 하는 사람, 싫다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음식을 싫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고기 주는데, 날마다 만나 주는데, 일 하나도 안 하고 주는데, 공짜로 주는데 이걸 싫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음식 문화가 풍성하지요. 옛날부터요. 그냥 뭐 상다리가 힐 정도로 뭐 무슨 잔치라도 하면 대단하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좀 몇 군데 안 가봤습니다만은 다른 나라 가보면 음식들이 아주 빈약합니다. 너무너무 빈약해요. 잘 사는 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는 먹는 것을 타박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북한 보세요. 먹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입는 것 타박하지 마세요. 북한에는 못 입어서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또 사람을 타박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원망도 나와도 안 되고, 할렐루야, 죽겠다는 말도 해서도 안 되고, 투덜거리는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싫다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은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보내서 있는 것까지 주님은 뺏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싫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보고든 싫다고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죄가 아닌 이상은 싫다고 하지 마세요. 김진석 목사를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좋아하세요. 저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얼굴만 봐도 반갑거든.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도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훌륭한 분들 계신데 다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좋아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좋은 분들 많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다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가련 제일 교회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몸. 이 몸된 교회도 여러분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고 할렐루야. 어디 가서 남자들은 아내 욕들을 별로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남편들 욕을 진짜 많이 하더만. 뭐 우리끼리니까 뭐 욕도 그러려니 하긴 합니다. 괜찮아요. 그런 거. 그런데 불신자들 앞에서는 가서 욕하지 마세요. 불신자,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앉았을 때는 좀 그럴 수 있다. 이해 다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뭐 남편 욕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하고 그러세요. 욕에서 뭐 단맛이라도 난다면 좋긴 한데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불뱀은 우리들의 원수,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이것들이 언제 들어오느냐?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마귀와 사단과 귀신은 치고 들어오고,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고 원할 때 치고 들어오고, 없다고 늘 불평할 때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싫어할 때, 할렐루야, 싫어하지 마세요. 좋아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